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삶일까요? 또는 남을 짓밟고 정상에 오르는 삶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기에 부족함이 없고 감사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승리자이므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 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도 되며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승리의 개념을 이미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삶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두려움과 조바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더 많이 확보해 놓아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있어야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다투는 삶이 되고 강하게 보이도록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아지는 겁이 날 때 으르렁대고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겁을 먹은 것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투는 삶, 인상 쓰고 큰 소리 내는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내는 것에 위축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온전한 승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대할 때에 이미 승리한 자녀로 대해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 자녀로 대하게 되면 조바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그러다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뛰쳐나가 방황하는 아이도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내 자녀들도 이미 승리한 자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 선행 학습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라는 존재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이는 아이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욕심이 자녀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사교육은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학원의 경쟁을 일으켜 사교육비를 높이고 가정의 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근로시간은 많은데 가정은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기도 집을 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자란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를 낳지 말자, 결혼을 하지 말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선행학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 유독 뛰어난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달란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7세 고시, 4세 고시가 무슨 말입니까? 고시라는 말은 20살이 넘는 성인들이 사용할 만한 단어입니다. 4살, 7살이 영어 때문에 고시와 다름없는 학습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잘하니까 칭찬을 받고 칭찬받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은 어른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일찍 영어를 하니까 커서 국제적인 인재가 될 것이라는 바람도 생기고 또 그 바람대로 국제적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욕심으로 공부에 다그쳐진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그러한 겨를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부활의 정신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성장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차려놓은 밥상에만 앉아있던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스스로 하기가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해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의 마음에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살펴보며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 사람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면서 자라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지혜는 현명하다, 총명하다, 판단력이 있다, 슬기롭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통찰력과 지식이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서 옳고 그름을 알고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혜가 쌓여갔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지식은 아니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 위에 쌓아가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선생님들,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시고 대답하시면서 토론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읽지 못하였느냐는 말은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써 있으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자신의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이를 먹어갔다는 뜻입니다. 키는 곧 몸입니다. 몸이 자라났습니다. 명절에 친구 아들이나 친척 아이들을 보면 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몰라보게 컸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산가들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청년 때는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정도로 몸이 정말 튼튼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또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지혜가 있고 몸이 튼튼해서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복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들고 예수님을 기차게 한다고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 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약함과 악함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라고 했고 52절에는 키가 자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란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뜻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자란다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자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천국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커진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씨 뿌린 곳에 싹이 나 있고 꽃이 피어 있듯이 천국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커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곡식이 되듯 하나님 나라가
커져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자세한 이유와 원리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라갑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성장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라야 합니다. 성장은 부활 생명을 가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컸는데 하고서 성장할 마음이 없는 것은 늙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처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2절에 쓰인 자란다라는 말은 발전하다, 또 진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발전을 이루라고 권면할 때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숙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심전력하면 진보와 발전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외적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포함합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표현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루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스러움으로 자랐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좀 더 커져 있는 것, 좀 더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것, 좀 더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지는 것.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안정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면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스러워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워지려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게 봐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더 좋게 우리를 더 잘 봐주실 수 있게, 사랑스럽게 봐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말하듯이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자식은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예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도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